나사렛 아침 묵상 시카고의 정종민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 역대하 26장인데요. 1절에서 5절까지를 우리 함께 보시고 내용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아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우시야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의 10번째 왕이고요. 16세, 좀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52년간 통치를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요즘 시대에 이 대통령 해봤자 미국 같은 경우 4년 연임,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5년 단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두 나라 다 시끄러웠잖아요. 지금 미국은 시끄럽고 우리나라 시끄러웠고 그러니까 조금 어떤 문제만 있어도 이 국민들의 삶이 시끄러워지는데 정말 이상한 왕이 52년간 통치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너무 괴롭겠죠. 다행인 것은 우시야가요 썩 괜찮은 왕이었던 것 같아요. 우시야 왕이 이름 뜻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 이런 이름 뜻인데요. 이름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4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괜찮은 왕이었던 것 같아요. 이 초기 업적들을 보니까요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전쟁에서 막 승승장구하는 내용이 2절과 6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블레셋, 아주 주변에 시끄럽고 좀 강하고 또 이렇게 어렵게 하는 그 국가죠. 그 나라에 대항해서 아주 용맹하게 싸우는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의 여러 성과 성벽들, 도시들을 함락시킵니다.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도시들을 건설하고요. 엘롯이라고 하는 그 솔로몬 시대에 있던 그 지역인데 그 지역을 되찾아옵니다. 해상과 무역의 요충지였는데 되찾아와요. 그리고 블레셋, 아라비아, 마온 이런 나라들 막 쳐부수고요. 그래서 그 강성함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다. 소문이 막 납니다. 적대국이었던 암몬 나라에선 조공까지 바칩니다. 엄청나게 전쟁에 능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닙니다. 이겨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국방력을 막 강화시킵니다. 9절에서 15절 보니까요. 성 모퉁이의 문, 골짜기의 문, 성 구비, 또 광야에까지 막 망대를 세웁니다. 경계망을 견고히 하는 것이죠. 경계에 성공을 해야지 국방력이 강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휘하에 능숙한 지휘관들과 싸움에 능한 군사들 30만 명 이상 그런 강한 군대를 조직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조직해놓고 그냥 내버려 놔두는 게 아니라 그 병사들을 위한 군수 물자들 무기들 보급도 철저하게 해줍니다. 14절 보니까 그런 내용 나오죠. 또 예루살렘 성벽에 이 수성용, 이 성을 방어할 수 있는 최첨단 무기, 그 당시에 최첨단 무기죠. 화살과 큰 돌을 쏘는 기계, 투석기 같은 거죠. 요즘 시대로 따지면 미사일 같은 그런 방공 시스템 이런 걸 구축하는 것이죠. 아주 그러니까 정말 지혜롭고 아주 유능한 그런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뿐만 아닙니다. 사실 전쟁, 국방력 이런 부분은 사실은 대부분의 왕들이 좀 주목하고 집중하는 부분이죠. 근데 뿐만 아니라 농업과 기반 시설도 발전시키는 내용이 나와요. 10절 보니까요. 광야에 우물을 파고요. 목축업을 장려합니다. 산과 기름진 땅에 농부와 또 포도원을 돌보는 사람들을 둡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왕이 농사를 좋아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왕이 무슨 땀 흘리면서 백성들하고 농사진 이런 그림을 안 그려지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왕이요. 이 대부분의 왕들은 전쟁, 요새, 궁궐 이런 거는 집중하잖아요. 근데 이 우시야 왕은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농업과 축산업을 키워가지고 국가 기반을 튼튼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형 리더였다라는 것입니다. 전쟁과 도시 건설뿐만 아니라 백성의 삶을 돌보는 통치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다윗 솔로몬 시대만큼 영토를 확장합니다. 유다의 황금기를 가져온 것이죠. 가히 모든 방면에서 뛰어난 천재적인 지도자. 요즘 친구들이 표현하는 대로 육각형,
육각형 통치자. 야, 거기다가 인성까지, 막 백성들의 삶까지 돌보는 그런 훌륭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훌륭한 왕이 52년간 통치했습니다. 괜찮았겠죠? 여러분, 근데 그래서 그럼 우시아가 이 유다 왕국의 성왕 중에 하나였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아닌 거예요. 성왕 중에 꼽히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그의 인생 후반부가, 통치 후반부가 너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6절부터 나오는데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범죄냐?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고 제사장만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성전에서 이 향단에서 분향하는 일이요. 근데 자기가 직접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대제사장 아사랴와 용맹한 제사장 80명이라고 돼 있어요. 이들이 막 와가지고요, 이 왕을 말립니다. 근데 저는 이 내용에서 느껴지는 게 이게 이런 단편적인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처음 있는 일이면 그냥 대제사장 아사랴만 가서 이렇게 왕이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용맹한,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목숨 건, 정말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용맹한 제사장들이 80명이 우 가가지고 왕을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뭔가 고집 부리는 상황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좀 느끼게 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이렇게 또 고집 부립니다. 그러니까 막 하지 말라고 하니까 또 화를 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 우시아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비참해지는 것이죠. 나병이라는 이 병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병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았고요.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이런 하나님의 그런 택한 선민의 어떤 울타리에서 끊어졌다 이런 의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별궁에 따로 살았고요. 그의 아들 요담이 이제 왕궁을 관리하고 백성을 다스렸다. 이제 섭정을 한 것이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죽을 때도 비참해요.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왕들의 묘실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장사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우시아 왕이 정말 괜찮은 왕이었는데, 정말 천재적인 왕이었는데, 훌륭한 왕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한번 진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진리의 가르침에 부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5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라는 사람이 이 우시아 왕 곁에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스가랴가 사는 날에는 이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이 새 번역이나 이 NIV 성경을 보면 또 이렇게 번역해요. 우시아 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시아 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선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스가랴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익히 알고 있는 그 스가랴서의 스가랴 선지자는 아닙니다. 특별한 기록이 없어서 추정이 어려운데 묵시를 밝히 아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예언자,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왕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사람, 영적인 멘토 혹은 영적인 스승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하튼 스가랴가 우시아 곁에 있을 동안에는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즉 엉뚱한 짓 안 했다는 것입니다. 가진 재능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 나라 백성 잘 섬기는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가 죽고 나자 묵시를 밝히 알고 그것으로 우시아를 지도해주는 영적 스승이 떠나자마자, 즉 주의 진리의 말씀이 그의 곁을 떠나자마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마는 것이죠. 뭡니까? 그의 삶에서 기준이 없어지자 기본도 안 된 짓을 해버리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 진리의 기준에, 진리의 가르침에 부재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 두 번째는요, 교만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우시아의 실수가 다윗처럼 남의 여자를 막 빼앗고 살인 교사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분향하려고 한 건데,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사모함이 너무 강했던 거, 그게 흠이었나? 라고 볼 수 있나? 그게 흠이라고 볼 수 있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사모함이 강했던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영적 스승이 곁에 없어도 자기가 성전에서 분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우시아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명이나 말씀에 대한 무지가 아니라 무시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도 법도도 그의 말씀도 그냥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만이 그를 삼켜버리자, 교만이 그를 지배해버리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두려운 거, 엄청 두려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가 이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내 손으로 향로 붙잡고 분향하려고 하는 이 교만 없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하나님 만만하게 보는 이 교만 없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가 거룩이고 뭐가 진리인지, 어떤 게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삶인지 다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내 멋대로 행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 내 안에는 없는가? 한번 우리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진리의 가르침이 곁에 없이 인생 승승장구하면요, 교만에 삼켜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진리 없이 달려가는 인생이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죠. 여러분, 우리가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 되려면 절대 진리의 가르침이 내게서 떠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리 안에 깨어서 내 삶의 가장 높은 지점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겸손하게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또 오늘 우시아 왕을 통하여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인생 후반부의 우시아의 모습은 우리 삶에 없게 하여 주시고 전반부의 그 우시아의 모습만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 교만이 우리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와 같은 그 진리의 가르침이 우리를 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겸손히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